속에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또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 원단의 본문과 같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또 그 축복을 누려가는 쭉 흐름 속에 말씀을 받고 응답받습니다. 계시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계시록은 잘 안 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끝까지 왔습니다. 그 계시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의 말씀에 쭉 나오는 우리의 받는 제목대로 진짜 이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래 예언서라는 관점으로 딱 보면 계시록이 진짜 말씀하시는 본 의도를 놓쳐버립니다. 네, 이 사건 언제 생길 거지? 네, 이게 뭘 의미하지? 그럼 이거는 역사 속에 어떤 것이지? 이러면서 자꾸만 원래 말씀하실 계시록의 본 의도를 놓치고 미래 예언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며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약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말세 때에 교회와 성도는 이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또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딱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2주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복음 모르고 있는 자.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알고 모슬림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 있다. 그러면 복음 알고 구원받은 자도 두 종류 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두 번째 반대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또 그 축복을 누린 자가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성도같이 물질 막 줬다가 막 부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는 헐벗어 수치됨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성도잖아요. 성도잖아요. 복음 있는 자들이잖아요. 한때 아시아 전도 운동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놓쳐버리니까 육신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이 없다잖아요. 그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죠. 왜냐면 먹을 물을 더러운 물이 다 덮어버려요. 먹어야 될 물을 이 더러운 물들이 다 덮으니까 절대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죠. 말세 때가 그렇습니다.
가르침은 많은데, 진짜 가르침은 많은데 진리는 없습니다. 생명의 진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은요, 말세 때의 모습입니다. 이미 디모데한테 마지막 바울이 끝에 마지막 때 이렇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긴 당부가 그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는 말세 때의 모습을 딱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배움에 가르친 자가 많아요. 근데 정확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은 많은데 참된 진리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의 3절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고 있다. 그러니까 3장에는 가르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많은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4장에는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막 쫓긴 쫓는데 전부 자기 사욕, 그러니까 나 육신 세상 중심에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말세 때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가득 쫓아가는데 영적인 것은 진짜 없어져버려요. 진짜 육신적 교훈만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진짜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다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유정이가 또 나왔는데, 그죠? 정유정이라는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듣다 싶은데 고유정 익숙해가지고, 정유정.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20대, 23살인가? 그러면서 채팅 앱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만나가 과외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 과외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살해하고, 그리고는 시체를 훼손하고 그렇게 하는 사건. 왜 그렇죠? 왜?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굳이 무슨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거 일부러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참혹하게 하고요. 근데 나중에 얼굴을 공개한대. 얼굴 보니까 여러분 살해자 얼굴입니까? 그게 순진한 얼굴 같아요. 앳된 아이 얼굴이에요. 앳된 우리 20대 청년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육신적 관점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볼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또는 이게 이 제도적 허점이 있다니,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 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집에 처박혀 있었다니, 전부 이런 것만 막 말할 거예요. 답은 없어요.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또 나올 거예요. 또 그 문제는 계속되고 점점 더 그렇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와 교회는 영적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셔요. 계시록 우리의 말씀을 봤는데요.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9절 말씀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했습니다. 7절에. 9절에 보니까 그 용이 내쫓깁니다. 그 용이 누구냐? 딱 돼 있죠. 예뱀이었다. 이게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였죠. 이게 내쫓기는데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사자들도, 그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뭐 말입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진짜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도록 딱 기록해놨어요. 딱 주십니다. 이 용이란 건 사탄이 다 같은 존재인데, 다른 이름들이죠.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여기 옛 뱀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주범이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인간의 문제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영적인 인간의 삶의 많은 고통과 문제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인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부분부터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다른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합니다. 본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같이 타락합니다. 타락함으로 함으로써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주님의 천사장이죠. 천사들 중에 군장으로 천사장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단은 그 천사장인 미가엘도 못 이깁니다. 미가엘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존재는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탄과 영들이 쫓겨났는데 세상을 꾀는 자라.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이 자기 것이요. 이게 이 세상의 역사를 하죠. 그 중에 특별히 사탄은 인간을 멸망하게 속여요. 속이는데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데 그게 속임수 가지고 속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고 내 말이 사실이다. 그 말에 속아버렸죠. 그것을 볼 때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사탄의 말이 먹히는 거죠. 탐스러운지라.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신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함으로써 그걸 따름으로써 그 결과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탄에게 잡혀버린 그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그 너희 허물과 죄로 너에겐 죽음이 왔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에게 잡혀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부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마음과 욕심에 원하는 것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요, 운명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 내 인생과 우리 집과 세상이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정유정의도 이 문제 속에 있고 세상도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찾고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 근본 문제가 이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모르고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찾는 자도 이걸 찾지 않고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걸 모르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종교와 같아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경건과 선행과 종교적 가르침과 이런 것들은 주지만은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현장에는 복음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지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보낸다 하셨고 또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경건함과 좋은 가르침을 주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경건하고 좋은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모습이시고 그 삶에 보이긴 보였지만은 주님이 내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 경건, 윤리 가르치는 세상에 많아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많은 이게 윤리와 경건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인간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된 인간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과 다른 그분만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게.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과 내 인생과 세상을 향한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진짜 이거 똑똑히 알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 땅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망대로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현장을 살릴 교회로 든든히 서고 또 성도가 그렇게 든든히 축복을 받고 우리 현장에 그런 응답이 든든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가 누릴 보좌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 사실은, 영적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릴 보좌의 영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흑암에 완전히 묶인 운명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납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순간 흑암의 권세의 모든 족쇄는 끝나버립니다. 벗어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 있으면서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속에 있는 거죠. 아니 구원받았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확한 것을 모르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게 정확하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뚜렷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믿긴 믿지만 그냥 좋은 가르침 뭐 등등 비슷한 무리하에 종교 비슷하게 믿으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안에 영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영적 축복이 임하고요.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은 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능력을 받고 증인되도록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약속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보호자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과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고 내게 주신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아까 말한 영적 사실 희미하니까 복음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는 영적 축복을 몰라. 뭔데요? 이게 참 안 좋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말했다시피 마지막에 뭐죠? 복음은 구원받았어도 이 영적인 건 모르는 자가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거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듯이 그렇게 되듯이 많은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육신적 수준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천국도 가고 그냥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냥 이 수준. 지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축복과 능력을 모르니까요. 같은 수준으로 종교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 힘이 없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 문제에 계속 걸려요. 내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보좌와 통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이 제단은 지금 이 땅의 예배의 제단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그 성도의 기도, 성도의 예배를 천사가 받고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 앞 금제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 보좌의 그곳은 통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진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보좌 통한 그 속에 천사들이 역사하고 활동하잖아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도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은 바로 우리의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 우리의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는 말했죠. 마귀의 일이라고 했죠. 그게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의 언약 잡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 이걸 누려가도록 예배 속으로 가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되고 안 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뭐 나갔다 안 나갔다 뭐 그런 수준 같지만은 여러분 내 인생을 살리냐 아니냐 응답받게 하냐 아니냐의 비밀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우리 어릴 때 팽이를 쳐봤지 않습니까? 팽이 쳐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팽이를 쳐볼 때 팽이채를 착착 때리면서 팽이를 돌립니다. 처음에 딱 처음 돌리고 세워놓고는 계속 쳐주면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탁 쳐줘야죠. 이제 처음 칠 때는 막 빨리 좀 필요하다가 나중에 주기적으로 탁탁 쳐주면 생생 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안 쳐줘도 당장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표시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힘 빠집니다. 서서히 힘 빠지고 어느 순간 형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무너지는데 그때는 막 살리려고 하다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죠. 나중에는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야 돼요. 팽이가 계속 쳐주면서 힘을 얻으면요. 땅이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다가 옆에 있는 것과 부딪혀도 넘어지는 듯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또 제자리 잡고 돌아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사람 이런 말 해도 처음에는 물론 우리 인간이 속상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는 확실한 거 잡아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힘을 얻고 치유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고 정말 이 약속 잡을 때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정인됩니다. 정인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우리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런 자가 뭡니까? 자, 1번과 2번의 비밀이 되는 자를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받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깨워서 언약을 잡고, 그리고는 그 속에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망대로 세워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호자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걸 보호자의 망대예요. 그 상태를 보호자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몸담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또 나도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보호자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이런 일이 전달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현장에도 복음의 능력이 많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빛이 비춰줄 수밖에 없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파수꾼이 뭐 누가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번에 설교 가운데 이름을 말해가 죄송한데요, 우리 권영 집사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은혜 받고 복음의 힘을 얻고 캠프 하면서 은혜 받고, 전에 말씀 받아도 그랬는데 표현하기를 진짜 알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의 감격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지난번 저 신방 갔을 때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다시피 이제 개원, 또 새로운 것을 응답하면서 여기에 이번 주 수요 예배하면서 구상 기도를 계속하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전도운동. 이 기도 제목이 거기에 말씀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문 여시고요. 참 감사하죠. 파수꾼입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 응답받는 우리의 파수꾼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역 잘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역 잘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호자의 망대 응답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수꾼, 망 잘 본 자가 아니다. 망 잘 본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6절 7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망 잘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망대 응답받는 자, 그런 파수꾼, 그 사역 잘한 자가 아니라 그런 응답받는 성도의 망대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현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마귀의 일,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 그게 이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적인 많은 것들에 그것으로 인해서 속지 말고 우리 영적 사실 제대로 알고 우리 영적 축복을 가지고 힘 얻으면서 흑암망대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파수꾼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이 축복을 누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꼭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약속을 잡고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대로 주여 성취되고 역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와 현장과 그리고 우리 속에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